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벽이 열렸습니다. 세계 만민을 교구 삼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세계 땅끝까지 교구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게 하시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이신 사실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문맥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그 지상 생존의 수단에 대한 부성적 돌보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지상 생존 수단인 떡을, 즉 빵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떡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놀라운 식탁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의지하지 말고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반대로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의지하고 주신 떡을 의지하고 주신 자녀를 의지하고 주신 가정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가증견 소행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중에 제일 큰 증거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 자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애 중에 생존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신 기록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가신 사실은 바로 전 세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떡, 빵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떡이 소중할지라도 떡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중심하여서 살아가심으로 생존에 필요한 떡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확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반드시 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물을 마련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놀라운 사례를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지상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는데 대한 염려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자원이 다 없어지고 나더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살아나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인간 생존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가 곧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 문명이 최첨단의 고도의 과학으로 발달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가 대부분이고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술이 고도로 발달되어도 인체에 대한 신비는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아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으셨으나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 곧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이적을 행하기를 예수님께 지휘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기 쉽고 한번 시도해 본직도 한 사탄의 방법으로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과 영이 다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했을 때에는 사탄은 꼼짝없이 패배당하고 맙니다. 만일 이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말씀 자체를 입으로만 사용했을 경우에 마귀는 영물인지라 우리의 불신앙을 더욱 잘 알고 있으므로 배고픈 상태를 이용하는 사탄에게 얼마든지 유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이적을 흉내내려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자체만 빙자해가지고 당시의 마술의 이론과 흡사하게 예수의 이름을 오용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큰 화를 입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창피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그들 자신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은 아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의 공수표에 불과하고 오히려 큰 화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귀신아 나가! 하면은 퍽퍽 쓰러지지요. 네? 그것이 김기동, 신길동, 성락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한 자에 베레스 무슨 신앙 뭐라고? 베레스 신앙이고 뭐야? 하여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대. 뭐 동작 귀신 무슨 귀신 하여튼 할매 귀신 아이고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말이야 수천만 명이 지금 수천 명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 중에도 우리 사모가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를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아니 왜 귀신을 자꾸 불러? 주여 하면 주여라고 하면 불러도 하나님 영광 받으니 귀신만 불러요. 귀신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지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진리가 안 맞으면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보십시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인간의 약점인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상황을 들어서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의했으나 예수께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육체적인 연약을 극복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셨으세요. 그러자 사탄은 예수께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는 두 번째 시험을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씀을 사용해서 도전해 옵니다. 여기에 사탄은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했으나 그 말씀은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처럼 문맥이나 문장을 무시하고 특히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부당한 방식으로 본문에 없는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상자의 뚜껑을 열듯이 열어서 한 조각을 딱 선택해서 그 조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단들이 쓰는 수책이에요. 바로 화투점을 하는 사람과도 같이 중얼중얼 기도하고는 성경을 딱 열어 보이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문구가 나오자 그 말씀을 오늘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곧 이어서 가룟 유다의 자살 장면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오늘 이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사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그만 혼이 나서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의 전후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경우에 얼마든지 그 말씀을 인간 나름대로 엉뚱한 추리를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의 기초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성경의 일부 내용을 그 전후관계의 글의 흐름을 무시하고 해석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뜻으로 교훈하시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도 보면 구약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싹 뽑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가장 좋은 방패는 바로 성경 전체와 각 권들의 그 조감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성경을 갖고 접근을 시도해 옴으로써 그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교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접근해 옴으로써 우리는 쉽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은 부분적인 성경 내용만 취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믿으라고 유혹해 옴으로써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저 시천지 같아요. 여기에 사탄이 두 번째 시도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그러니 첫 번째 시험은 약점인 배고픔을 이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강점인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전법을 스포츠 방면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도에서 쓰는 약한 것은 탁 잡아 넘어뜨리고 강한 것은 턱 밀면 들이당겨서 던져버리고 뒤로 가면 발을 걸어버리는 것이 그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한 시험에서 예수는 빵 한 조각에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자 사탄은 작전을 바꿔가지고 바로 이 강점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도전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은 굉장한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유혹되어 가지고 탈선을 하게 돼요. 바로 산기도를 다니고 철야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성경을 확실히 모르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탄에게 정신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 환자같이 말이에요. 자기 몸이 썩어가도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삼천천에 이끌려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한 그는 디모데에게도 성경 읽는 것에 창념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하다가 이단의 거짓 교훈에 상치우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진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근자에 나온 성경책을 한국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성경책 사느라고 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아마 각각 주고 샀을 거예요. 저도 사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 다니엘서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새 번역책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라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혼란을 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혼란을 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지 말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 그 요즘 새로 만든 그 성경책 다 보여요. 예전에 사용하는 성경책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하고 원만한 신앙에 이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허망한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한 가지 취할 것은 바로 그들의 광란에 가까운 열심인 건데, 이단의 광란에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 얼마나 광란적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막 정말 저 유황불 속에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워서 발악하는 것 같아요. 비비 꼬고 야단 법석하게 저 락이라는 노래 있죠. 락이라는 젊은이들 지금도 보세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뭐 세계 뉴스를 보든지 TV를 봐요. 막 요즘 젊은 애들 그냥 비 꼬고 그것이 인기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지금 지옥에 가서 그냥 불탈 곳에 가서 그것을 지금 연수하고 있어요. 백실화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기 있대요. 그것이 잘 팔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전사장 루이슈퍼가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는 공중권선을 잡으라 그래 쳤어요. 똑바로 좀 알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세요. 아무나 그냥 성경 해석하고 막 하면 아이고 뭐 유명한 줄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래도 따라가지 말아요. 부흥사니 뭐니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참종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고 좀 옳은 소리 하는 목사를 따라가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좀 받아요. 옳은 소리 해주면 싫어요. 부드러운 설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린애 같은 자들이 아직도 한국계 어린애 같은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넘어가요.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 흙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흔들흔들 여기서 불면 여기 가고 저리 불고 저리 가고. 아이고 참. 바로 허위가 진실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포장을 잘해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백형이 같은 작자, 그 자는요 아주 술책이 대단해가지고 상습 사기꾼인데 현직 판사를 하여튼간에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이지? 그 변호사한테 꼼짝 못 오더라고요. 다 대법관도요. 뭐 심리불속행 기각하라고 그렇게 올리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4조 해놓고 메탕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메탕 쓰지를 못해요. 이제 내가 이제 나한테 한번 혼을 나누니까 메탕 쓰지 못해. 그래 메탕 해갖고 제5조는요 전부 일치 기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 없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휴지족에게 불과한 판결서예요. 이런 못된 자가 대법관이에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런 분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노의 심판으로 임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노의 심판은 뭔지 압니까? 전제, 오히려 기후변화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몽골에 눈여보니까 완전히 몽골에는요 유목민 소나 양이나 그런 걸 먹여서 주식도 유기예요. 내가 몽골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다 지금 그냥 기후변화로 그래 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짐승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야 어떻게 돼요? 사람도 죽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 중동경제, 저희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3차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누가 핵을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전 세계가 불바다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대법관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장동차관이고 뭐 장성이고 뭐 지아무리 왕이고 뭐 이게 해도 세계를 뒤흔들고 뭐 미국이고 러시아고 뭐 중국이고 인도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껍벅거리지 말아요. 당신네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법관을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갈 거예요. 가서 내가 그 판사들에게 내가 호통을 당하는 천을 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치고 올 겁니다. 오늘 빌런길이 하여튼 말이야 사기 재판이 그냥 이제 관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지금요. 명백한 입증이 돼 있는데도 사기 재판 그냥 왜냐하면 그걸 승소를 해주면요 그에 따른 헌법 29조에 보면은 특정기 공무원이요 잘못해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지른 모든 것은요 그거는 문책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직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렇게 되면 싸그리 그냥
들어주는 거야. 자꾸 죄가 이렇게 뭉텅이가 돼. 내가 그분에게 재판부에다가 당신 이렇게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 비용,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두째는 법관 징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 내가 그 한 것을 다 참고 서면을 올렸어요. 보고 어때? 찔렀을 거야? 찔릴 거야? 아마. 어쨌든 오늘 가서 내가 상황을 봐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세계 만민들이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저 악한 마귀 사탄이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 거짓 선자들, 이교도들 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심판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무중생에 가둬 주시옵시고 진노의 심판으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